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또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 미가엘의 예언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또 베들레헴에 이르러 탄생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이고 이들의 이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카톨릭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3명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밝히고 이들을 성인의 반열에 추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들이 몇 명이었고 또 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이방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되어 있고 5절에는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밧세바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1절과 2절에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결코 영접하지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진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자기 백성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고 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고 바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뻐한 수준이 아니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인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방인이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셨음을 알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쓰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입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할 때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과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며 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은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분명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략은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도 않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할 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예수를 배척한 반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고 그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도록 계획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심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비로소 이방인들이 나중에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고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구원의 순서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경배하고 또 크게 기뻐하였다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비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부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다만 찬송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기쁨과 이 큰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성령으로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